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에 앉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 24장로들이 앉아서 금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그의 거룩하심과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한 권의 두루마리에 집중이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세상의 심판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권세로는 도무지 들여다볼 수 없는 철저한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로마의 압제와 교회의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두루마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이 두루마리를 열 수만 있다면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계획에 대해 알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인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인 나머지 요한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이때 요한의 울음은 개인적인 슬픔 때문이 아니지요. 역사의 해답을 찾지 못한 인류의 실존적인 탄식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될지 알 수 없는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눈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가 영원히 봉인된 채로 있다면 세상의 악이 과연 심판받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결국 눈물을 닦고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팍팍해서 소망 없는 현실에 지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고난의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해서 요한은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는 국가적으로도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왕의 생명이 지금 다해가는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하니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즉 인봉된 절망이요, 누구도 이 인봉을 풀 수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통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어서 미래의 소망을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생사도 조국의 운명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절박함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에게는 눈먼 딸과 가족이 있었고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즉 인봉되어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봉된 절망 가운데 있던 존 버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닫힌 문이 이제 그 닫힌 문 안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봉인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의 미래를 깨닫고 그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집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봉되어 앞이 캄캄한 현실에서 오늘 우리도 답답한 마음으로 사도 요한처럼 또 존 버년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봉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전을 보이는 순간 그 비전은 이제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비밀하게 닫혀져 있던 인봉된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 둘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한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장로의 소리가 들립니다.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요한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자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과 권력 즉 사자의 논리로 승리하려 합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왕좌에 오르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죽음을 당한 것 같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 있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의 승리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희생의 피로 인류의 죄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즉 이 뿔은 권능을, 즉 유다의 사자의 권능, 왕의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예수는 사실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능과 지혜를 가진 유대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구속주로서 봉인된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린 양이 유대의 사자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하늘의 모든 권세가 그분 발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봉인을 해제하실 분,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죠. 겉으로 보기에 그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었으나 이 무기력해 보이는 죽음은 훗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를 통해 온 땅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위대한 복음의 승리가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이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7뿔의 권세를 가진 유대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된 미래를 풀고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구원과 새하늘 새 땅을 열어가는 모든 과정을 친히 주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순간 하늘의 성전에서는 폭발적인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의 천사들을 거쳐 마침내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참여하는 우주적인 대합창으로 확장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연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악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셔서 역사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미래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그 일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복되시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는 밤모섬의 요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소망을 잃고 크게 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갈급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사자와 같은 권능을 가지셨으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힘과 정복으로 승리를 말하지만 주님은 희생과 순종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적인 대찬양의 대열에 합류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